김춘수 씨의 꽃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가을을 보니까 꽃들이 들판에서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이 시에는 그런 꽃들이 그냥 나와 관계없는 하나의 몸짓이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꽃으로 다가왔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세워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김춘수님의 이 꽃 후반부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지막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으로 불려지고 나서 향기를 내고 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그 향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미 있는 삶을 나누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부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타이틀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그들을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죠. 이 포로의 기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 종을 생각하기를 아주 강력하고 힘이 센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실 그러한 강한 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그런 강력한 힘을 요구하는 왕이긴 보다는 오히려 고난받고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연약하고 부족한 고난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속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한 행동은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주의 종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또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셨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절대적인 선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왜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배경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면 그는 큰 능력과 힘이 있거나 아무래도 좋은 조건과 자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불렀다면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각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바로 이 부름과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5가지 단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부르실 때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고 거듭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훈련의 단계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의 훈련의 과정이 있듯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훈련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가는 그런 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사명 재인식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사명의 단계와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막연하게 방향성 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명의 단계이지만 그러나 이 네 번째 사명의 재인식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좀 더 명확하게 갖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더 집중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이 사명의 재생산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으로 완전하게 무장되어서 이제 사명의 삶을 살게 되므로 그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을 나누고 또 함께 그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윤식 목사님은 이 사명을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냥 가서 나 몰라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시작. 내 일부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 입에 날카로운 칼을 붙여주시고 또 갈고 닦은 화살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날카로운 칼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야 할 큰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은 바로 말씀의 능력과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는데 첫 번째는 이 3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날 이스라엘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감당할 이 사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원어는요, 아름답게 장식하거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받으시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 종이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확인하고 그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의 자세는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했다. 그야말로 종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뭔가 큰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메시아의 그 사역이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로마의 앞잡이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해 줄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렇게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허무하게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 생각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죠. 적어도 자기들을 해방하고 자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희생과 이 삶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의 모든 것을 씻어내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의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룬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희생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고난도 또 여러 가지 실패도 여러 가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과 뜻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사역의 열매가 없고 또 결과가 없을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항상 겸손하게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고 열매가 맺히면 마치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종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이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자세는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공 컴플렉스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열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였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C.S. 루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겸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절벽 위에 있는 집을 비유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절벽 낭떠러지에 집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면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가서는 안 되고 멀리 이렇게 돌아서 그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낮추고 겸손하고 내려가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강한 자로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종들이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서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이 겸손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으로서 주어진 일에 늘 충성하고 또 겸손하게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충성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6절은 이방인의 빛을 비추어서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얻도록 그들을 불러 이렇게 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여기서 알게 돼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자의 삶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민족과 또 이방의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또 우리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할 때 바로 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때 6절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힘으로 하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면 그 사명의 모든 일들이 다 쉬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언어로 보면은 쉬운 일뿐만 아니라 그것은 적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게가 있어서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게 되면 그 일도 적은 일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경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쉬울 것이고 그 모든 일이 적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민족의 그 복음화와 또 세계 열방을 향한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이 모습이 바로 이러한 우리 민족과 많은 영혼들이 또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향한 그러한 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글날을 맞이했는데요. 579돌이라고 합니다. 이 한글의 참 우수성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요.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이것을 막 연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한글을 사용하는 민족으로서 참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하나 있는데 천문이라는 영화예요. 여기 보면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서로 좋은 나라를 향한 꿈을 꾸고 그것을 실제화하는 데 있어서 장영실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은 명나라의 4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항상 명의 허락을 받고 눈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조선의 시간과 간지가 명과 다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이것이 맞지가 않아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왕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간지를 가지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이것을 만들면 좋겠다 했더니 장영실이가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천문 기구를 만들고 또 책을 만들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간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대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장영실이 저렇게 찰떡궁합으로 사니까는 시기하면서 이것을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명나라 왕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천문과 원력은 다 명의 황제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허락받지도 않고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는 고자질하니까 명예에서 사신들이 와갖고 장영실을 잡아가려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물시계나 천문 기구들을 다 부수고 책들도 다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대부들의 계략을 한 세종이 일부러 왕의 외부 행차에 쓰는 이 아녀 바퀴를 고장을 냅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였던 장영실을 다시 데려오려고 구출하려고 그렇게 자작극을 벌려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명과 내통한 사대부들은 척결하고 장영실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대부의 보수격인 영의정이 세종의 계략을 알고요. 이렇게 딜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 세종이 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 글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없던 걸로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세종이 장영실을 구하려고 글 만드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사대부들의 혐의도 다 풀어주고 장영실도 사면해주는 그런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 장영실이 이 자신의 사면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책임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결국 이 장영실의 이러한 행동의 그 마음 가운데는 사대부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글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세종에 대한 그런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했던 거죠.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장영실에게 세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영실이 무엇이 보이나? 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장영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하의 나라가 보입니다. 꿈을 이루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소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남원 지역과 우리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의 삶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우리도 남원 지역을 또 우리 민족을 품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재직으로 일꾼으로 부르셔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부름에 이제 응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소명과 그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 민족과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